할렐루야. 연휴 중간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도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또 긴 연휴에 기간 동안에 각자의 자리에서 좀 쉬셨습니까? 아멘. 네, 다들 얼굴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우리 저와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오늘도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명절을 보내면서 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우리 또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 정말 또 만나면서 너무 잘 먹고 잘 쉬고 또 좋은 만남들을 누리면서 또 좋은 곳에서 가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오늘 찬양 가운데에도 우리 감사를 회복하면서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자. 모든 날의 주인이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자. 모든 호흡의 주인 감사로 주님께 나가자. 모든 날의 주인이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자.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께 나가자. 모든 호흡의 주 감사로 주님께 나가자. 모든 날의 주인이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자.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이를 잃은 날에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이 성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아멘 찬송함으로 그 이름이 성축할지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이 성축할지어다 성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성축합니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가리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이 이제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이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자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전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호목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호목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호목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아버지, 늘 우리의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로만 채워져 있어서 아버지 그것으로만 가득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뜻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제가 따라가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는 죄를 우리에게 하며 우리에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깊이 깨닫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추석 연휴 가운데서도 모든 여정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잠시 일상을 멈추고 쉼을 누렸던 연휴 기간 속에서도 주님의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가족과 주의를 품게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다시금 이 자리로 나와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속에서 흩어진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지친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인해 감사를 잃고 사랑을 잊고 예배의 감격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묻어져 죄에 둔감해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다시 한번 순전한 예배자의 심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불화와 걱정들, 직장과 일터의 무거운 짐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와 각 부서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목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품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의 수고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 영혼을 품는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이들이 교사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며 그들의 믿음이 어릴 때부터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찬양팀과 반성과 안내, 주방과 청소 등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들의 헌신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모든 섬김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열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무너진 신앙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 이 세대의 믿음의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욱 풍성히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마다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위로와 회복, 결단과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 아니라 잘 갖춰진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육체의 피로와 영혼의 권태에서 벗어나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주님께 향한 고백과 헌신의 향기로 울려지게 하시며 이 시간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오직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실 말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38페이지 21장 2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저렇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왕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안예리 권사님께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리시는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이 예배 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여
또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안예리 권사님 귀한 헌금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 중에도 또 수요 예배를 기억하시고 나오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회는 없고요. 예배 마치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또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열을 가는 꽃이 없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영원한 권력도 이제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죽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을 때 그의 권력도 왕의 자리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들에 대한 소개와 또 그 아들 중에 요람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람은 남유다 많은 왕들 중에서도 악한 왕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우리가 이것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다윗성에는 장사되었으나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는 묻히지 못했다. 치욕이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죽으면서 다른 아들들에게 이제 은과 금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이제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자 여호람에게는 왕의 자리를 넘겨 주었다라고 이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장남 이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그 다른 모든 동생들을 칼로 죽였다고 이제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모진 사람이죠. 자신의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아버지가 아우들에게 나누어 준 은과 금이 탐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재산이 탐나서 동생들을 다 이 혈육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잔인한 사람이 바로 여호람이고 그가 여호사밧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며칠 죽였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제거한 것이죠. 신하들 중에 죽임을 당한 신하들이 어떤 신하들이었겠습니까? 위협이 되기까지는 했겠습니까마는 왕에게 좋은 소리 하지 않고 기분 상하고 마음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한 신하들을 아마 다 제거했을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지혜도 필요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그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왕이 되자마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듯 동생들을 죽여버리고 자신에게 거슬리는 신하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악녀 이스벨의 딸 이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여호람을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이 악을 행하셨지만 그 등불을 끄지는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안에 있는 남유다 그리고 여호람 왕이었지만 그가 작정하고 악을 행하면 화를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정하고 악을 행한다면,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호람 때에 와서 나라가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서서히 우리의 인생이 점점 삐그덕거리면서 무너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위에 세우지 않은 인생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잘못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후의 말씀에서 남유다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나오는데 이제 8절과 9절입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것이죠. 8절과 9절입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위를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에돔이 배반하여서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게 에돔이 배반을 하니까 림나도 배반을 하면서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10절 이제 후반부에 분명히 나오고 있죠.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여호람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과 림나가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었는데 그들이 반기를 들면서 더 이상 당신들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도미노처럼 서서히 하나 둘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깨달아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나 둘 무너지고 있을 때에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호람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과 림나가 이렇게 들고 일어났을 때에 아차 해야 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깨닫고 그런 일들이 하나 둘 일어날 때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잡았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하나 둘 일어나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삶에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정말 지은 집과 같이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우리의 복되고 평안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에 보면 여호람이 어떻게까지 했는가가 나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어떤 잘못까지 했는가.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겁니다. 여호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산들마다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글을 보내서 또 경고를 하죠. 네가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또 너의 아우들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과 그리고 아내들과 모든 재산을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선지자 엘리야가 글을 써서 이렇게까지 또 경고를 했다는 거죠. 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네가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될 것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것보다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이 두려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왕은 알아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이 재앙을 예언하셨지만 회개한다면 이 재앙을 거두셨을 텐데, 그런데 여호람 왕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마음이 찝찝하죠. 불안하죠.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야, 이건 진짜 아닌데,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지 싶은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도 찔림을 주시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러다가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때를, 비록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의 은혜를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서 찔림을 주실 때, 그리고 깨달으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분명히 알게 해주실 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말씀과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기분 좋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실 그때에는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듣고 돌이켜야 할 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해 주시는데 그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여전히 나의 욕심을 붙들고 있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큰 화를 당하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 그거 잘못했다 하면 기분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실 때, 분명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그 일들을 알려주실 그때에는 여러분 천만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를 잊지 마시고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큰 화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고집을 부리시겠습니까? 자존심을 내세우시겠습니까? 이런 예언을 듣고도 산당을 제거하거나 동생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했다라고 하는 이 여호람, 그가 회개하고 뉘우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15절까지 엘리야의 예언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 16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 둘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도 이 여호람 왕은 회개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켰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쳤다, 그리고 산당을 제거했다, 이런 이야기가 일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과 림나를 일으키셔서 여호람에게서부터 이제 들고 일어나게 했죠. 그 이후에 블레셋과 구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여호람을 이제 치게 하셨습니다. 에돔과 림나는 그냥 쿠데타를 일으키듯 들고 일어났지만 블레셋과 구스는 이제 더 강한 공격으로 남유다를 치고 있다는 거죠. 침략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물과 아들들을 그리고 아내들을 다 죽이고 잡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만 하나님께서 살려두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후에 여호람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창자의 병을 얻어서 2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2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에 걸려서 이제 죽고 말죠. 여호람은 왕이 되면서 동생들을 죽이는 그런 만행을 보이면서 왕이 되자마자 첫 단추를 아주 잘못 꿰고 이제 어떤 그 일을 시작하죠. 그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아내들, 자식들, 재산 다 빼앗기고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되는 것이
그의 인생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요람을 버리셨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까? 요람 왕도 내가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요람을 버리시면서 이 심판을 받게 하신 것이죠. 요람은 아들과 아내 모든 재산을 빼앗겼을 때에 회개해야 했었습니다. 블레셋과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아니 그 전에 에돔과 림나가 들고 일어났을 그때에 회개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서도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블레셋과 구스가 쳐들어와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병이 발병했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병이 발병하고 난 이후 동안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도 죽기 직전까지 또 허락한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병이 시작되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요람은 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요람에게 무수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람과 구스를 반역을 일으켰을 때, 엘리야가 예언하면서 심판을 예고했을 때, 블레셋이 반역했을 때, 그가 병이 발병했을 때, 그리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람 왕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완악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어리석구나, 너무나 완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적해 주실 때에 여러분, 지체 없이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짓지 않는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죄짓지 않는 삶이 100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인생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불순종과 죄를 지을 그때에 회개하는 사람, 회개의 길로 가는 사람, 그 회개와 긍휼을 내 손으로 붙드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100점짜리 신앙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람도 회개했다면 용서를 받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회개, 이 기도가 곧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곧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람의 안타까운 인생, 어리석고 완악한 인생, 그는 참 잔인한 사람이었죠.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동생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만한 모든 사람들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좋은 소리 하지 않는, 기분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신하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일을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완악함, 완고함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빚으시기에 고운 찰흙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돌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만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빚어지는 고운 진흙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람의 인생을 반면교사로 삼고 절대 저렇게 어리석고 완악한 길로 가지 말아야지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민하게 알아차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온전하고자 애를 쓰지만 수시로 넘어지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불순종의 길로 행하는 또 저희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죄 알게 하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망설임 없이 지체 없이 즉각 회개하면서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앞에서 자존심도 완고함도 우리의 욕심도 모두 내려놓고 즉각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자가 받는 모든 심판들을 면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